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과거를 돌아보자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런 기록들, 전해지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앙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것이 없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환경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가 사회가 너무 빨리 정말 급속하게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더 열정적이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교회는 너무 빨리 그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이 모습이 모세가 이 당시 이스라엘을 염려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모세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어제 본문 앞선 8장 본문에도 기억하라는 말도 여러 번 나왔고 오늘도 또 등장을 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장막을 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하게 되면 먹을 음식도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절 상반절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크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만으로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자기 능력만으로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혼자 무언가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환경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풍요로워지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 손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이룬 것이.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모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말씀 순종이 별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14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풍요로움 속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억이 지워져 가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셨던 경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나온 것이고 광야를 지나면서 안전하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가지고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40년을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도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결국 가나안의 복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과정을 기억하라.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풍요함 때문에 교만해지면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교만해지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사실 이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온 것은 뭐밖에 없냐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린 것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광야에서 40년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린 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이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면 기억이 왜곡이 된다. 자기가 꼭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왜곡돼서 교만해진다. 그렇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경우에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재물을 자기 욕심, 자기 도구로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재물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싹 사라져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규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모세의 말은 멸망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살펴야 돼요. 내 것으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 이렇게 강조한 모세가 18절부터 20절에서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복을 얻고 재물을 얻은 것, 너희들이 힘을 쓰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해서 누리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자기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운명이다. 이거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엄청난 미신과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이 땅에 왕성했던 수많은 그 무속신앙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내렸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점점점 힘을 잃고 또 교회가 그들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 한국 땅에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풍성했던, 번성했던, 부흥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직접 알고 목격해 왔습니다. 한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분만 쳐도 아이들이 교회로 수없이 몰려 들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저만 해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교사 시절에. 정말 큰 복 하나 들고 나가서 쳐도 아이들이 줄줄줄 따라서 교회로 들어왔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이 땅에서 쇠약해져서 사라져가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한다.
모세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믿음 잃지 않아야 됩니다. 돈과 힘의 논리로 이 작동하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 모든 실천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선택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약해지고 인정도 하지 않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사실 예전과 같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쓰임받는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